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패망해서 먼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만 거기에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그런 기대, 마음, 감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치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한 생애를 떠올려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 혹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 시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 누구든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공경이나 환난 까닭에 우리의 어둔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분명코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를 공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 그 정도가 얼마나 과연 심각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확신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때론 도와줄 수 있다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하고 심지어는 죽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넉넉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도와줄 만한 것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이상을 말한다 한들 도움을 부탁한들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울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뒤에 가서 보면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가 당하는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심각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은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거짓된 말을 하고 또 속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를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매색에 머문다.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매색이라고 하는 곳은 야벳의 후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하고요. 또 이 계달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머물러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태가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걸 샬롬, 평강,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하는 인사 말이죠.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가 거주한다. 이 말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모든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산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 또 자신들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형편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또 고독과 많은 반대와 대적자들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형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시인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그가 소망하고 바랐던 일인지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일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샬롬이 없는, 화평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머물러 해야 될 곳, 우리가 늘 향하고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참된 본향은 여기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으로 삼고 그분 앞에 설 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 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마다 정한 때가 될 때마다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고 수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화평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저희들의 소망을 참된 하나님의 품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언제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것 저희들에게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두나고 어리석은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과 달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확신과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